절수가 4절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은 상당히 아주 탄탄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풀어내 보고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음속에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교회의 반응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교회로서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는가, 이제 이걸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좀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 있죠. 사역적 전환점.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결국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날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 그걸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진입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왔다면 중국과 한국 쪽으로 먼저 복음이 전파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마게도니아는 이제 유럽권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 헬라 문화권으로 이제 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만난 도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그러한 도성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울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계획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에요. 난감할 정도로 앞이 막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또 어떨 때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글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삶에 종종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가면 됐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가니까 유대인들 회당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강가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과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루디아의 집에서, 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간수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기적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선포했던 바로 그곳이 빌립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심어놓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설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설립했다는 말이 어떨 때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누가 세운 것처럼. 근데 사실 지역 교회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한 시대적 또 상황적 어떤 사건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28년 전에 여기에 이제 이름을 두고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구원 사역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그의 택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바로 이 사역의 연속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사회학적이나 또는 행정과 운영의 어떤 묘를 통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좀 아카데믹하게 그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뭐 세미나도 하고 또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난 할 얘기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겪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저는 개척할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요즘 개척하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혀 케이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손을 써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이 부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말 그대로 영적인 사업이고 교회는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제일 좋은 간증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애써서 되는 건 아니더라. 또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큰 일을 당하더라. 공중분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크레딧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반응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냐. 이게 1절에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은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당연히 있어요.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딱 짚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교회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썼습니다. 권면.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사운드가 좀 기억이 날지 몰라서요. 영어 단어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실 파라클레트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 유명한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뭐냐 하면은 옆에 서서 나를 위하여 대신 말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에게 카운셀링 해주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 보혜사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교회에 무엇을 해주셨느냐,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까지 보혜사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확실해요.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들의 마음, 또 우리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리로 가라라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카운셀링 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그랬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을 통한 위로죠. 사랑을 통한 위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사랑이라는 키를 떠나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오늘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다들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죠?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울적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병이 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그러냐?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생각해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응?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야단을 치시고 막 우리를 막 때려잡으려고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되겠어라고 막 우리에게 막 막대기를 들고 달려드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일궜느냐. 교회를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뭐 여자 성도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위로를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마음에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 물론 회개해야죠. 근데 그 회개가 무서운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회개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그러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 그랬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 이 교제라는 단어 또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성령께서 참여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령께서 참여, participate. 어디에 참여하느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교회에. 앞서 얘기한 것도 다 귀하지만 아주 다이나믹하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엔게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파티시페이션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눈이 더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참 귀한 게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확신,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성령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십니다. 파티시페이트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관하지 않으시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단어가 또 등장하죠. 국률이라는 단어, 국률이나 자비, 국률, 자비. 이 국률이라는 말은 이 전반적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스프락논이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이것은 인간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헬라적인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에요. 감정의 중심, 스프락논. 이 감정의 중심에 국률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에 애를 품고 그 애를 낳았어요, 엄마가.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든 뱃속에 있던 그 엄마가 자기 배에 품은 아이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아이가 어떤 해를 당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엄마는 정말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배 아파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엄마가 배가 아파서 아기를 품고 그 배가 아파서 애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낳았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은 특별히 궁핍한 자, 갈급한 자, 또 슬퍼하는 자를 친절하게 달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달래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바로 그 마음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았죠?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역사하셨는지.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정말 따끈따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도 좋아요. 첫 번째 단어는 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한 마음, 2절에 한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두 번째 그 표현은 3절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돌보아,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우리의 반응이 나와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에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4절 끝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무 재밌게도 사실은 이게 끝에 나오지 않고 2절 제일 앞에 나와요. 나를 기쁘게 하라. 이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이 나를 기쁘게 하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그냥 바울을 기쁘게 하라는 말 같은데, 저는 이 말 속에 결국은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바울이 대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뭐냐. 세 가지는 첫 번째로 한 마음이라 했어요. 한 마음. 자, 이 한 마음 그러면은 뭔지 몰라도 그냥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하나의 생각이에요. 하나의 생각. 똑같은 방식으로, 방식이라기보단 똑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이 생각하는, 똑같은 어떤 그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을 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연 그게 뭐냐? 그 똑같은 하나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에요.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여기에 강조되는 이 하나, 한 마음, 하나라는 것. 여기에 이 하나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도 들여다보니까 함께 더불어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가 이 뜻을 합하여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항상 이걸 좀 성숙하게 잘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당면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함께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결국은 티각태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결국은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라면 항상 어려움이 있겠죠. 자, 여기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혜를 듬뿍 받은 교회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하라. 같이 마음을 조율하라. 함께 더불어 생각하라. 조화시켜 나가라. 그렇게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툼은 뭐냐면 서로와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ivalry. 서로 경쟁하듯이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너와 내가 경쟁자가 아니다. 교회는 우린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고 파트너다라는 거예요. 높낮이를 따지지 말자. 우리가 서로 함께 가자.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말은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비어있는데 마치 대단한 것처럼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 버려라. 오직 하나가 돼요. 한 마음, 한 생각, 하나. 뜻을 합하여 가는 이 과정이 너희에게 꼭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라 했어요. 겸손한 마음. 이 humility라는 이 영어 단어 너무 잘 알잖아요. 겸손.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낮아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력의 일종의 상상력인데 높아짐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는 섬김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상상력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겨야지. 그 상상력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뭐 심지어는 함께 사역하는 관계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죠.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주어진 위치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위치, 주어진 어떤 사역적인 위치 때문에 마치 그것이 높낮이처럼 경험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될 사람들의 관계는 절대로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막 시키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명령하는 자이기보다는 격려하고 조율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서를 여러분들이 리드하든지 어떤 그룹을 리드하든지 리더는 어려워요. 리더는 끊임없이 믿음의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룹이 변화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어제 어떤 형제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는 뭐를 상상하느냐?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은 무엇을 상상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높아지는 상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까? 이 상상력이 풍성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더욱더 액티브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어요. 서로 돌봄을 얘기합니다. 자기 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챙기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ESV에 보니까 his own interests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연관된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약간 해석이 들어간 내용이긴 하지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관심 끌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까? 아까 우리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문화적 관점을 얘기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그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라. 어려운 거죠. 근데 바로 그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잖아요. 나와 저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돌보는 단계로 가는 것이 선교적이겠죠. 그렇죠? 내 이웃. 교회, 성도들이 어떤 관계냐? 서로에게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봤어요. 뭐 계속 붙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들락날락하면서 매일 봤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도 있고 파트타임 사역자도 있잖아요. 근데 파트타임 사역자들도 요 4일 동안에 자기 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기에 풀타임으로 와서 사역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갑자기 사례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교육부 교육자들, 이게 단순히 자녀 교육, 어린이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담당자들까지 해서 모든 교육부 교육자들, 그 외에 우리 다른 교육자들도 같이 섬겼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육부에 있는 교육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함께 섬겼던 사람들 마지막 디브리핑하는 과정까지 다 같이 함께 뛰고 함께 섬기고 함께 있어주는 거. 제가 그랬어요. 이래서 일이 되는구나. 이래서 일이 되는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는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청소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섬겨요. 이 언니, 오빠, 형들이 동생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도 몇 분 들어와서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유스 그룹이 리트릿 가잖아요. 그럼 또 저희 교회는 유스 그룹을 가면 대학 청년들이 엄청나게 가서 섬겨요.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 오빠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있어주는 거를 그렇게 재밌어요. 항상. 사실 교회에서 수양에 예산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아요. 청소년부도 들어가지만 이 섬기는 우리 이 대학 청년들
너무 귀해. 학부모님들이 매일 아침부터 와서 브렉퍼스트 해주고, 응? 그리고 또 점심 만들어주고, 또 오늘도 점심 끝나고 나니까 또 마지막 이제 수고한 이 모든 사람들이 저녁에 배고파서 가지 않도록 4시가 되니까 또 잔치를 해가지고 또 먹이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엄청나게 돌아보니까 이 사역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누가 시킨다고 됩니까? 이게 시킨다고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기쁘게 막 지칠 만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기에 어떤 것도 숟가락 하나 얹어놓을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 썸머 타임에, 베케이션 타임에 바이블 스쿨을 일주일 동안 가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매 여름마다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더 단단하게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니겠나. 이게 교회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이 교회 공동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